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일상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50년 동안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딱 말해보면 200여 나라가 있는 이 지구촌의 국가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서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밑으로 처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10위권, 한 대선 후보는 5위권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대선 공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국민들이 이웃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하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이 공약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아마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모든 인류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석탄이 부족해서 요소수 생산이 안 되고,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값이 3배나 뛰고 4배나 뛰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동선 가운데 주유소가 있으면, 요소수를 파는 그 지정된 주유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 없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좀 이렇게 찍어 들어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넣어야 되는, 자기 동선하고 영 안 맞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필요한 걸까요? 원자력이냐, 아니면은 서서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냐?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렇게. 공산주의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집도 나눠주고 일터도 나눠주고 그리고 먹거리도 나눠주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조차도 이 3대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류의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이상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이잖아요. 저도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저녁 안 먹습니다. 특별하게 약속이 있으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결심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는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끝납니다. 2끼 제대로 먹을까 말까 한 거죠. 점심 잘 먹고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고.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원래 하실 말씀이 뭐였는지. 오늘 25절에 염려하지 말라가 주제인 거죠. 염려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끼니 어쩌면 그렇게 끼니가 분초마다 다가오는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를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돼. 어제는 뭘 먹었는데 오늘은 뭘 먹을까? 또 왜 그럴까요? 늘 TV에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여인들은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옷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옷이 많은데,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철마다 입을 옷도 많고, 계절마다 옷도 많은데, 왜 여인들은 친구 만나러 갈 때 이 옷이 없을까요? 무엇을 입어야 될지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방향성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하니까 이 말씀, 무엇을 다시 목숨을 위해서 먹고 몸을 위하여서 마시는 건데,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하고 계세요. 가운데 있는 이 중심되는 말씀, 염려하지 마라를 가지고 앞쪽과 뒤쪽이 분리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몸을 위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위한 거고. 그런데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그게 요 한 절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석절, 세 절로 연결되고 있는 건데,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밑에 27절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염려와 관련하여서 27절이 해석이 되어야지만 왜 목숨 이야기하고 몸 이야기 하시면서 의복보다 중하고 음식보다 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봤자 무슨 뜻입니까?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건데, 보시면 키 이야기를 하세요. 키를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한 자가 몇 센치죠? 30cm입니다. 30cm. 한 자가 30cm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 크게 해달라고 저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손주들 키가 좀 작으면 저한테 와서, 왜? 제가 183이니까. 키에 대해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으니까 와서 키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 컸는데 그것부터 묻더라고요. 키가 크다고 하면, 183이라고 하면 우리 세대에서도 제가 큰 키고 전후 세대에서도 제일 큰 편에 속한 거죠. 그래서 키를 크는 방법을 묻더라고요. 저는 방법을 물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키 크는 방법을 물으면 저랑 뭐라고 할까요? 물을 많이 마십시오. 그럼 됩니다. 물 많이 마시면 쑥쑥 잘 자랍니다. 언제? 사춘기 때.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넘어가서 중학교 한 3년 어간, 그때 물을 그냥 많이 마시면 그냥 쑥쑥 잘, 물만 마셔도 큽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장가 간 다음에도 2cm가 더 컸으니까. 저는 그냥 물을 좋아해서 그냥 늘상 물 마시니까 그렇게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 제목 하면서 어떤 분이 그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저한테 키 크게 해달라고, 아이들 키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2cm만 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2cm만.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왜 2cm입니까? 이왕이면 10cm 크게 해달라고 해야지. 왜 2cm? 그럼 2cm만 딱 크면 어떡하려고요? 2cm라도 아쉬워서 그렇게 한 말이겠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거니까 10cm 정도는 돼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럼 10cm 크게 해달라고 하는데 10cm 크게 해달라고 하니까 70인데 10cm 키면 80이 되는 거죠. 적지 않은 키인데,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와서 그 아들이 키가 10cm 컸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오게 된 거죠. 또 한 분 경우가 늘 말씀드렸지만, 권사님이 손주가 너무 키가 크다고 키를 좀 줄여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키가 190cm까지 되니까 여자친구를 못 사귄다는 거예요. 좀 비슷해야지 여자친구를 사귀겠는데 키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달라고. 저는 또 그런 기도는 처음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몇 cm 줄여드릴까요? 그러니까 5cm 정도만 줄이면 괜찮겠다 그래서 5cm 줄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들 아시는 거예요. 키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당장은
지금 이 친구들보다 키가 좀 작고 또 친구들보다 키가 커서 좀 불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키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터키의 술탄 코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51cm입니다. 251cm. 역사적으로는 1940년에 사망한 로버트 와들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272cm.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저하고 해봤자 뭐 몇 센치 안 차이 난다고. 1m 이상 차이가 나. 제일 키 큰 사람하고 저하고 보니까 딱 90cm, 89cm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키 크게 해달라고 하고 줄여달라고 할 때 단위수가 10cm 미만이라는 거죠. 3cm에서 5cm 정도만 커도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30cm를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지겠느냐? 이 말씀 하시면 우리 생각에 당시에는 키가 30cm 단위로 커졌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물정을 모르시나 본데, 우리는 보통 3cm에서 5cm, 10cm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하지 30cm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30cm나 또 더할 수 있겠느냐? 한자라도 이 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창 많이 생각해도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생각에 30cm를 늘려준다고 한들 염려가 사라지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10cm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30cm로 크게 부풀려도 염려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한 가지요. 그 키에다가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사용하는 키라고 하는 용어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키하고 개념이 약간 다른가? 왜냐하면 각주를 붙여놨으니까. 밑에 각주에 뭐라고 돼 있죠? 목숨을이라고 돼 있어요. 키를 한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본문도 있지만 또 다른 사본에는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키를 한자나 더하는 거나 목숨을 하루 더 연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목숨이 연장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더 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나 목숨을 연장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반대로 삶의 수명을 줄이고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생명을 단축시킨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빼앗기지 마라. 그런데 의외로 염려하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염려가 습관인 사람, 근심 걱정이 습관인 사람, 이름 머리에다가 염려라고 써붙이고 다니고.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염라대왕의 동생 이름이 뭔지 아시십니까? 염려대왕입니다. 예. 염라대왕의 동생 이름이 염려대왕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산다라고. 그래서 그 염려하느라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위대한 강철왕, 철강 산업의 선두였던 최고였던 카네기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3배의 능률로 일한다. 보통 사람보다 3배 더 능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일한다. 이게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말 들어보십시오.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일하기 전에 염려하고 일하면서 염려하고 일 끝내고 염려한다. 근데 나는 딱 한 번만 염려한다. 그러니까 3배의 효과와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염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맞다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염려는 2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나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뜻이 합쳐진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집중해도 안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안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싱글 마인드,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사람 이 금액에다가 돈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래서 이것은 불충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거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다. 이건 불신앙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 염려한다고 상황 바뀌지 않는다. 염려해봤자 그 염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는 환경이 좋을 때는 잠시 주춤하지만 상황이 어두워지면 삶을 온통 짓밟게 된다. 또 영어의 염려를 뜻하는 걱정을 뜻하는 단어 worry, 그 뜻이 무슨 뜻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실 겁니다. 그 딱 느낌이 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물어뜯다는 뜻입니다. worry라고 하는 말이 물어뜯다. 짐승이 사냥감을 죽이기 위해서 이빨로 목을 꽉 물어서 질식시켜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worry는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는다는 거죠. 더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이죠. 아주 실제적이게.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뭘 하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요.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뭘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만든다. 여러분 골다공증 어디서 생길까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 부족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뼈가 마르는 것은 비타민이 빠져나가서가 아닙니다. 기름기를 안 먹어서가 아닙니다. 야채를 많이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골다공증이 생기냐? 칼슘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심하기 때문에 뼈가 마른다고 하나님의 진단이 바른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면 뼈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텅텅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아무데나 웃다가도 갈비뼈가 부러진다. 웃다가 박수치다가 갈비뼈 부러지고. 이 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 염려 때문에 술 취해도 방탕해도 그리고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 죽음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죽음을 부르는 덫이라는 것이지. 의심에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고 배설물이고 찌꺼기고 현대인의 많은 질병의 대부분이 신체의 고장보다는 마음의 걱정과 생활의 혼란에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주님은 염려를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0절 볼까요? 밑에 조금 더 내려오시면 되죠.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 펴놓으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믿음이 작은 거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거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믿음이 작은 거다. 염려에 쌓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니까 한숨 쉬게 되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하게 되고 계속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죄다.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 염려하는 것은 죄라는 거. 절대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때, 어둡게 만들 때, 핑계대게 만들 때, 그때 공중의 새를 보라. 눈을 들어서 땅만 보고 있지 말고 하늘을 봐서,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에 날고 있는 새를 봐라. 이번 대학 입학 시험 능력 이 문구에 시험의 필적을 확인하는 문구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냥 들었다가도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고개 돌리면 잊어버려. 저도 그래서 써놨습니다. 딱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이혜인 시인의 작은 노래에서 따온 문구입니다.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2006년부터 해마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시인 가운데, 수필 가운데, 에세이 가운데 한 구절을 딱 해가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귀한 꿈들이 땅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고, 땅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살아라.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새를 봐라. 이 지구상의 새의 종류는 1만여 종입니다. 1만여 종, 만종. 인류는 한 종인데 새는 만종입니다. 만종이고 한국에만 500여 종의 새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500여 종. 새가 많은 것 같아도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만종.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새는 쿠바의 쇠벌새. 몸통 길이가 2.5cm니까. 앞에 부리하고 꼬리하고 하면 좀 커지지만 몸통 길이만 봤을 때 2.5cm밖에 안 되는, 정말 엄지손가락 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자그마한 새부터 제일 큰 새 알바트로스, 날개 길이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3.7m니까 4m, 저 끝에서부터 한 여기까지, 요 정도 날개 길이가 4m에 육박하는 제일 큰 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그런 만종의 새를 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시고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신다. 이 그렇게 많은 새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 했더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려고 그렇게 새를 많이 만드신 거예요. 한 종만 있어도 되는데 참새, 까치, 그 다음에 학, 독수리, 한 손가락으로 10개 정도 안에 들어가는 솔개, 이런 앵무새, 요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만종이나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우리 본 말씀에도 있지만 어쨌든 이 새가 무슨 새냐면 10장 31절에,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참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참새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귀하지. 만종이나 있는 그런 새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살피면서 그렇게 보살피지만 그게 귀한 것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는 뜻, 그들의 능력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거, 생존의 원리를 보라는 말씀이죠. 맹목적으로 보지 말고, 멀뚱멀뚱 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하며 자세히 보라. 그들이 씨를 뿌리느냐, 그들이 추수하느냐, 그들이 창고에 쌓아두느냐, 아버지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기도대로 새들은 하루하루 사는 거다. 지상에 있는 다람쥐 중에는 도토리를 입에다 이렇게 꽝뜩 물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장소에다 묻었다가 겨울에 파서 먹기도 하지만, 새는 그런 법이 없다. 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만나는 하루 단위로 먹었죠. 그리고 안식일을 제하고 쌓아두면 상했던 것처럼 그날 그렇게 새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느냐. 살아있는 새를 보라.
날고 있는 새를 보라. 죽은 새가 아니라 땅에 있는 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살지만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니냐. 앞쪽에 보물이 시작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독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하니까 우리는 독수리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어에 하늘을 공중에 새를 보라 할 때 이 새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참새입니다. 참새. 그것도 참새 한 마리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아니라 독수리가 아니라 큰 새가 아니라 거대한 새가 아니라 유명한 새가 아니라 명망 있는 새가 아니라 작은 새, 심지어는 참새보다 더 작은 박새와 같은 그 새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새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큰 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새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고 모자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새가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 속어로도 조두라고 하는 욕할 때 우리가 새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새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성경에도 불순종한 백성들을 심판할 때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 이런 기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악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새의 잔치라, 새들의 잔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새는 좀 불길한 징조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참새를 보라, 박새를 보라. 참새는 누구에게? 참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새죠. 유치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새들의 울음소리. 참새는 짹짹.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참새는 짹짹거리면서 운다, 시끄럽게 운다는 뜻입니다. 다른 새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먹이 활동을 하느라고 그냥 시끄러울 정도로 운다. 그래서 참새는 짹짹 그래. 이 대부분 지구상에 있는 참새들이 모두가 다 거의 엇비슷한데 연고등색 깃털에다가 작은 머리에 눈은 초롱초롱한 그런 새들. 다른 새들은 노래하듯이 지저귀는데 참새는 이른 아침부터 귀찮게 짹짹거리는, 몸집이 작아서 생존하기 쉽고 부지런히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어서 번식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들판에 누구 쫓으려고 허수아비를 세우죠? 참새 쫓으려고 허수아비를 세우는 거죠. 1958년 중국 정부는 참새를 해로운 새로 규정하고 박멸 운동을 아주 가열차게 벌입니다. 몇 년 동안의 노력으로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었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해충이 범람하면서 대흉년을 겪게 됩니다. 정부는 조사를 했고 참새 한 마리가 해충 방제 기여도, 참새 한 마리가 해충을 방지하는데 기여도가 얼마나 되나 1년으로 환산했더니 그 당시 가격으로 26,000원, 1976년도 가격으로 26,000원의 효과가 있다.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당 해충 방제 기여도가. 그런데 그들이 참새가 먹는 벽시 알 개수를 봤더니 1년에 256g, 당시 가치로 환산해 봤더니 80원. 새 한 마리가 1년 동안 먹어봤자 80원어치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는 해충은 26,000원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죠. 눈앞에 작은 손에 참새가 주는 유익을 알지 못했던 정부는 이후 참새를 보호종으로 그렇게 지정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10장에 보시면 참새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20원에 참새 5마리,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려요. 참새 2마리에 10원. 정말 값어치 없는, 먹을 것조차 없는 작은 건데도 가난할 때 우리가 참새 구워 먹고 할 때 그 값어치가 10원, 20원에 5마리. 얼마나 헐값에 그렇게 함부로 취급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사모하면서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그 참새 5마리에 20원에 팔려가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흔해서 많은 참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새들을 합친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예수께서 이처럼 흔하고 작은 피조물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우리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34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내일은 선하다. 아멘. 우리에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가 가지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아서 랭커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매일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았어. 고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늘의 지혜가 떠올랐는데 매일 이렇게 염려하면서 사느니 염려하는 날을 따로 정해서 그날만 염려하자 해가지고 수요일 날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염려하는 날. 그래서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 염려가 들 때마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걱정스러운 거 써서 메모를 써서 집어넣은 다음에 수요일 날 딱 개봉해가지고 그날 딱 염려하기로. 걱정스러운 것을 다 메모에 넣어서 해서 다음 한 주간 지난 다음에 박스를 딱 열고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카드에 적힌 염려의 대부분이 이미 다 해결되었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초 헬라어 사본 중에 티데디오스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티데디오스 아메림노스. 뜻은 뭐냐면 앞에가 티데디오스는 이름이고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별명인데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염려를 많이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방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얻은 별명이 절대 염려하지 않는 티데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백성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는 게 낫다. 100번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